시간에 지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흔히 말하는 이제 모세 율법의 근간이 되는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전파해서 들려줘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지침이 된 건데, 그 말씀을 지금 나누다가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고, 우선 그 5절 하반부에 경문 띠를 넓게 하는 옷을 길게 하고 거기까지 읽었어요. 일단 이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에 따라서 시험하는 하루에 2번씩, 즉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조석으로 율법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성수에 들어가서 떡도 새로 갈아 놔야 되고, 이제 뭐 향도 새로 이렇게 피워야 되고, 등잔도 다시 감금해야 되고, 조석으로 제사를 하게 돼 있었죠. 이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기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그 시간에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요. 그래서 그걸 조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스라엘이 정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생활을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내용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꾸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바울사도도 그 기도처에 기도하러 그 시간에 갔다가 루디아 자매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여기에는 많은 어떤 영적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샴마이 학파는 쉐마를 어떤 자세로 암송해야 하는가에 하는 것에 대하여 힐렐 학파와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이 여기 이제 인터넷상의 신학 논문을 내가 이제 퍼다가 옮긴 건데,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런 용어가 나와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러 파가 있어요. 유대교라고 해가지고 단일하게 다 같은 신앙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들이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각 파마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뭐 오순절파 이런 등등 해서 교리들이 서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교파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파 중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많은 학파 중에서도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열심당 뭐 등등 이렇게 헤롯당 뭐 이게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두 기둥이라고 하는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 두 기둥의 학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왜 벌어지는가?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대로 하다가 문자의 기회, 법조문이 없으면 미시나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말하자면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유연성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형제회 계보의 신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형제회 계보도 사실은 두 계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형제회 계보 중에서도 뉴턴 그 학파지요. 이제 이건 세상의 형제회 계열은 다비 학파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신부 계보 학파고 뉴턴 학파는 신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자니까 과학자겠죠. 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습이 뉴턴파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죠. 신부 출신 학파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바리새파 중에 정통이라는 건 바리새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파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두 학자의 계보가 흘러내려왔다. 헬라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미시나라는 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에서 지키기 위한 수많은 구전법, 판례법을 AD 2세기경에 정리를 한 내용이다. 판례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이나 모세 율법에 있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생활 가운데에서는 뭔가를 사람을 잡아다가 족쳐서 돈을 떼서 내야 되겠는데 조문이 명확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비슷한 조문을 끌어다가서 판결을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 이 랍비가. 그러고 나서 그 판례를 남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는 구전 혹은 유전이다.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이제 두 학파에 대해서 뭐 이것은 꼭 할까 말까 우리 지체들한테는 자료를 안 해드렸는데 유대교의 대표적인 랍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샴마이 학파는 율법 적용을 문자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던 학파이며 힐렐 학파는 율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학파였어요. 힐렐의 아들 샴마이 학파는 문자대로를 강조하죠. 이제 거기서는 당연히. 그리고 문자대로를 강조하다가도 미시나를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돈 내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자꾸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는. 그런데 힐렐 학파 사람들은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헬라 시대의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힐렐의 아들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8일 되던 날, 출생 후 8일 되던 날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사람이죠. 시몬. 자기는 계시를 받은 게 있다 이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거나 너는 죽을 거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힐렐의 아들이 그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이게 이제 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힐렐 학파의 대가. 그래서 힐렐의 아들 시몬과 시몬의 아들 가말리엘로 이어지는 3대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바리새파의 율법 학사들이었으며 니고데모까지 합하여 샴마이, 힐렐,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 5사람을 유대인들은 5대 율법 학사다 해가지고 최고 경지에 이른 율법사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몬부터 가말리엘, 니고데모는 다 예수님 시대, 사도들 시대까지 살던 사람이죠. 그 전 세대는 힐렐이나 샴마이는 그 전 세대 사람들이고 로마 시대가 되기 전에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헬라가 세워졌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헬라를 다시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전 제사를 이렇게 돼지피를 뿌려서 제사하게 하고 하는 등등을 했을 그때 당시의 학자가 샴마이나 힐레였다 이거예요. 그 후손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아주 늙은 때였으니까 힐레의 그 아버지가 시몬의 아버지가 힐레였고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도 그때 당시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였으니까 이 시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란 히브리어로는 가물리엘로 발음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유전을 연구하여 했던 율법학자요 교법사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조금 유화적인 사람이었죠.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을 박해하고 할 때 야 혹시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유한 율법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처죽인 율법 적용하는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그냥 저희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도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 사도시대까지 이 학파가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아리마레 사람 요셉, 니고데모 등과 함께 산헤드린 공의회의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헬라 시대의 랍비 힐렐의 손자이며 힐렐 학파의 계승자였었던 그 시몬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토록 시몬은 기다리다가 할례하러 성전에 갔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의 아버지가 힐렐이란 말이야. 자,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이제 그 계보를 잘 아셔야 돼. 바울보다 약간 후대 사람일 수가 있지만 바나바라고 또 나오죠. 바나바도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신학적인 어떤 전통과 전례를 다 이수하고 수학한 사람들이 신학시대의 사도로도 쓰임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신학을 모르면은 주님의 말씀을 계승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칭해지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 영광스러운 호칭인 랍반이라고 해서, 랍반은 이제 5대 랍반 하면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대 랍반 하면은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위에 있는 스승들이다, 선생들의 선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5대 랍반이 샴마이, 힐렐,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까지 합쳐서 5대 유대인들의 랍반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그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은 그 가문은 유대교의 극보수파였던 샴마이 학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극보수파인 샴마이 학파 계보에 있는 사람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그냥 바울사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해서 쫓아다니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극우주의자들이다. 극우주의자들. 저 사람은 좌빨이다. 그냥 툭 자기들 비위 안 맞으면 무조건 좌빨이야. 그냥 막 몰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너는 좌측 사람이다라고 찍히면 그건 그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기죠. 그런데 뭐 이번에는 뭐
난 세상 정치에 좀 그렇지만, 정치 얘기는 그렇지만, 아주 국민들이 지혜롭더만 공평하게 좌측 편도 안 들어주고 우측 편도 안 들어주고 중간에 딱 해서 아주 적당하게 잘 해놨더만. 그래가지고 너보들 야단들 내지 말라. 막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야죠.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싸움 뺏기도 해. 자, 그 가말리엘은 평생의 문화생을 1000여 명 배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 1000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그러면. 그 니고데모의 제자들 중 500명은 율법사였다. 그러니까 신학박사들은 500명을 1000명 중에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려면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지원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무슨 시험부터 통과해야죠. 거기 가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또 받는 건 별도의 문제지요.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응?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신학박사를 그러니까 500명, 절반은 신학박사, 나머지는 반을 두 반으로 나눴는데 히랍의, 즉 헬라의 지혜를 공부하는 것을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혜도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세상 지혜를 공부를 500명은 그걸 시켰고 500명은 율법,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공부를 시켰고 이게 세상 공부도 시키고 그 히브리인들에 관한 그 신앙에 관한 공부도 시키고 균형을 잡아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있고 전승에 의하면 스테반과 바나바가 니고데모의 제자였다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이제 우리 이 자료해드린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또 학파 얘기하다가 그 시간 많이 가는. 그럼 괜히가 아니라 이것도 또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 우리 지체들이. 나는 뭐 신학을 꼭 가르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어떤 목사들이라고 와가지고서 너 뭐 힐레리 어쩌고 샴마이가 어쩌고 해서 하면 정말 이 사람 뭐 굉장한 거 하는 거 얘기하다 또 이래가지고 그냥 끝복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세히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대화가 통하니까. 엊그제 뭐 어떤 친구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회사타가 나보고 변호사 지어봤냐고 동사법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선생님으로 참 참 할 말 없어. 그렇게 나오면 참 할 말 없잖아. 뭐라고 말해 그 사람한테. 참 재밌어. 재작년이든가 저 수원 누구든가 그분은 또 나보고 신학을 안 해가지고 뭐 무천년설에 대해서 모른다고 막 신학을 했어야지 그래. 아주 해서 그래 그냥 답변 안 하다가 신학을 공부를 했으면 나보다 더 했느냐고 뭐 얼마나 했느냐고 그랬더니 또 그 뒤로 그냥 쨍소리 줬더만 이게 뭘 모르면은 당하는 왜 모르면 그게 다 알아야 돼요. 기술을 또 재밌어 아주. 신명기 6장 그 시험화 본문 말씀에 이어지기를 이제 그 유일신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이을 때 유일신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글로 써서 손목에 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경문이라는 경문갑이라고 하는 그 종이 봉투에다가 경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펄럭거리고 다니다 시장 갈 때는 그걸 딱 내놓고 이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펄럭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날 앞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경문 가지라고 종이 팩이죠. 종이 팩 속에 잘 적어서 딱 들어가지고 이 넓은 이 소매 여기다 이렇게 쏙 넣고 이제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허락해도 우리 지체들 뭐 그거 다 하고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경륜이라는 성경 구절을 쓴 것을 옷깃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십계명이 아닌 모세율법의 쉐마 본문을 경문으로 기록하여 손목에 메고 다니게 하거나 미간에 표를 삼게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런 게 이게 참 너무너무 깊은 진리가 여기 감춰져 있는 것인데 미간에 표를 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칭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 속에 손목에 성경 구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그 손목에 글자 써서 이렇게 메고 다니라라는 것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게 또 그게 그 말이죠. 지금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율법 명령했던 것인데 이것을 외식으로 그러고 다녔다 그 말이요.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 그것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것에서 기인된 거잖아요. 예, 표를 뭘로 줄 거냐 이거요. 성령의 말씀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런데 누구는 거짓 교훈, 마귀 교훈으로 짐승의 이름을 표시를 해주죠. 이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시로 받을 거냐, 구원의 표시로 받을 거냐, 멸망의 표시인 짐승의 이름을 표시로 받을 거냐라는 것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일 거냐, 진리의 말씀만을 간직하고 나머지는 뽑아 버릴 거냐의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이제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이거 지금 기독교 옛사람들한테 이건 얘기하면 가만히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대대로 믿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뭔데 그거 믿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면 난 구원받기 싫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아무리 십계명이 아닌 모세율법의 쉐마 본문을 경문으로 기록하여 손목에 메고 다니게 하거나 미간에 표를 삼게 하는 그 명령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 성령의 인을 맞게 하는 것을 상징한 말이지 그것을 외식으로 그렇게 옷수를 넓게 하고 경문을 되도록이면 큰 글자로 써가지고 막 많은 사람 보라고 펄럭거리고 다니고 이러라는 게 아니다 이거. 자 그런 짓을 하는 게 오늘날은 목사증이나 무슨 신학 박사라고 뭐 해가면서 다 꼭 그렇게 명함을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교회 뭐 담임 목사 해놓고 나서 당회장 목사나 담임 목사라고 해놓고 나서 뒤편에 보면은 세계 무슨 협의회 의장 뭐 많이 하면서 그냥 한쭉 하여튼 이렇게 있어. 그거는 자기 이름 자랑하려는 것이지 예수를 전도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지요. 자기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는 야심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짓으로 오남용해서 썼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이 종교의식으로 변할 때는 그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 원래 그런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말씀을 내고 다니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해진 말씀 보면 대문에다가 그 성경 구절 11장 신명기 11장 13절 21절 그 사이에 보면 대문에다가 뭐 인방에다가 뭐 말씀 붙여놓고 대문에다가 써 붙여놓고 막 이제 이걸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참 복잡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또 대문에다가 준대 뭐 해가면서 막 이제 이거 다 써붙여 놓는데 뭐 밖에다가 뭘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대문도 물론 없지만 가난한 집에는 그런 거 써붙여놓지도 않아. 대감집이나 뭐 그래도 그 마을 유지집에나 가보면 대문에다가 이렇게 예, 뭐 써붙여놓지 보면 그게 다 그만큼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은 그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각인시켜서 인을 치려는 의도, 그래서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종교 의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타락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위에서 굴림하는 자가 되고 나머지는 짓밟힘 당하고 이렇게 밑에서 다스림 당해야 되고 이런 어떤 획일된 제도화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이니까 성령이 모든 백성들과 교통을 해야지요. 그러려면 이런 놈들이 중간에 여기서 차고 있지만 자리를 비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자꾸 너희 그 자리 비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구속하신 양무리들과 주의 성령이 직접 교통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자꾸 난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너도 가르치면서 왜 그러느냐. 그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왜 몰라. 다른데 하는 말이 다르고 영이 다른데 우리 뭐 형제 자매들이 다 뭐 좋은 데 가서 밥 사준다고 해도 한두 번 가면 그 다음 세 번은 안 가 절대로 나는. 세 번째는 아니 그러지 말고 저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사다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먹자 그래버려. 그러면은 핵 하고 틀어져 버려. 비니 혼자 데리고 나서 사주는 걸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아주. 합찬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버릇이 되면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그 지체가 목회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힘없고 가난한 지체는 소외당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건 주인이 교회가 아니지.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았는지를 왜 몰라. 양무리들은 그걸 당연히 알게 마련이지. 자, 그 다음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문구를 적어두라고 하셨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지키면은 막 100살 200살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원문은 네 자자 손손에게 가르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말이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그게 오해하면 큰일 나. 하나님 말씀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막 200살 500살 산다 이렇게 보면 그게 저주지. 그게 복이야? 그게 다른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의도는 네 세대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다가 네 자손에게 그걸 가르쳐놓으면 네 자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네 손자도 복 받고 네 증손자도 고손자도 대대로 다 계속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서 길이 산다라는 말은 후손이 대대로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해준다. 그런 말인 것이지. 인간들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신명기 6장과 하면서 거기 막 이 신명기 6장 말씀 잘 지키면은 막 그 뭐야 이거 6장에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날 백세수하고 천세수 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은 바로 나예요. 내 손자는 바로 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 대대, 손손 그런 말이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부활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죽었어. 그러면 이삭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계수법은 이렇다 이거예요. 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일러서 장구한다, 장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 쓸 때마다 이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혼자서 막 500년 살고 1000년 살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저주지.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금방 며느리가 밥 차려드렸는데 금방 먹고 나서는 이년아 밥 안 줘?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욕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고 살 바에는 차라리 가시는 게 낫지. 무언 놈의 장수요. 그게 장수요. 그게 복이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못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여야지 삼위일체가 어떻고 이 얘기만 날마다 하고 앉았으면은 이것은 싸우자는 얘기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그 선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하죠.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2000여 년이 지났지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열두 사도들, 그 후대 사도들, 정인들이 다 오늘을 알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막 몇천대 손자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계속 보면 이렇게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벤이라는 용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장수한다, 장구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막 장구하리라, 심지어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은 인간이 육신으로 영원은 혼자 육신으로 자기 세대에 영원히 산다 그 말은 아니잖아. 복받은 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집의 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이 쉐마 본문 말씀을 기록해 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문구를 읽고 마음에 인을 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을 자자손손이 다 대대로 인을 새겨서 구원의 표시로 삼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를 성령의 표시를 인을 쳐서 가지고 있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놨더니 갖다가 대문에다가 써붙이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방 안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죠. 바깥 대문 있고. 아니 이러고 사방에다가 그 글씨 써서 붙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은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증거를 그 집안에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다 그것을 잘 보고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의 표시로 성령의 인증으로 표시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대대로 너희 자손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다 뭘 받는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막대기를 하나만 세우라 했죠. 두 개를 세우지 말고 막대기를 주면은 자르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쪼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공화국인가 뭔가 그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한 손바닥만한 데서 요 북쪽 지역 따로 3파전 하더만. 3파전 보면 북쪽 지역은 따르고 경상도 지역 따로, 전라도 지역 따로 이렇게 똘똘 그들끼리만 뭉치더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가 발전을 하겠어. 고루고루 헛개살이야지. 생각이 좀 서로가 좀 이게 넓혀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조와 남조가 나눠졌는데 선지자에게 나중에 이것을 하나로 합하게 해줄 것을 예언할 때는 막대기 하나를 세워라. 내가 이것을 하나 되게 해주겠다. 한 막대기 아래 양들을 다 불러보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예언에 나오는 말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언약 체계를 했던 첫 언약과 같지 않다.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십계명과 쉐마, 미시나는 사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말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거하는 백성들의 속에 둔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는 거 아니냐,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세상에 심어야 된다고 그냥 막 했었는데 참 하여튼 힘들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속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에 기록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자,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만 얘기한 것은 이제 그 나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새 언약을 법은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한 몸, 참 이스라엘 집에 이제 새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적용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안의 그 문의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바깥 대문에다가 기록해서 붙여놓으라고 한 것은, 안에는 생각에 둔 것이죠. 그 속에 두면 생각에 둔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문을 열어라 그래. 마음문 열어라. 이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문이죠.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영의 생각, 마음 속에는 영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 문은 육신의 생각이고 하늘의 문은 영의 생각인 것이, 이게 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나이를 치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돌 갖고 달려들지. 그런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지 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새 언약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새 법이 생각에 두어지고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
안의 문설주와 바깥 눈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붙여두라 그랬는데 이건 상징이다 그 말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율법 선생들이 중간에서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법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주고 인을 딱 새겨주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율법사들이 와서 주를 알라 하면서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나 불의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저희 범죄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응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첫 사람들은 다 낡아져 가고 쇠해져 가는 것이고, 첫 언약이라는 것은 첫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첫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소용없죠. 그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인쳐지고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세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옛 언약은 무엇이나 바깥에 있고 물질적이고 형식적이고 땅에 속한 것들이며 육체에 상관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신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에 관련된 법을 해야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영에 관련된 법이야 영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은 사람의 내면에 있고 영적이고 실제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약속하신 기업도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 장수하려면, 이미 아까 조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한다는 말이 계속 앞으로 나오죠. 복을 받으면 장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은. 그런데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200살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내 세대에 복의 말씀을 인침받아가지고 복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살아 계시는 복을 받았던 내 후손이, 또 내가 이제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형제 자매님들이 죽어도 또 후손에게 또 가르쳐 놔가지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대대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아주 이거 싸우기 지쳐. 육신으로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짧게 살아도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또 그렇다고 억지로 자살할 수는 없지. 하나님이 뭐 살려놔두시면 살아있는 동안 전도를 해야지 어쩔 거예요, 그거요. 생명 주인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저런 약속의 말씀을 상속으로 받아서 후대가 이어지는 것이 장수하는 복이다라는 개념인 것이지,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 이 말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축복받고 부자 된다 그러면 막 거부가 된다 이랬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겸손 온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이런 것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거부가 되는 것이지, 아니 세상 돈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매덕을 저금 해놓은 것이 거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매덕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럼 거부 죽어도 못 되게? 얼마나 억울해. 우리 윤자매님도 거부요. 성경에 참으로 부유한 자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는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는 그지 삼그지다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봐라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저금 통장이 없어서 그러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 마음속에
거기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있지 않다. 그리스도로 풍성하지 않다. 그 말이지. 성경 해석을 해도 왜 똑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면 나는 그냥 율법을 읽죠. 신약 말씀 읽죠. 그냥 어디 보이던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단 나왔다고 이 난리를 죽이냐는 말이에요. 왜? 누가 이단이요? 이단은. 자, 뭐 시간이 다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